오케이. 시작합시다. 이번 주에는 이제 화성유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임시교재로는 125쪽에 대통지성불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화성유품은 이제 비유품 법문 가운데에 화이라는 것은 환화의 성을 제시해서 이성의 수행자들이 험난한 길을 가는데 보배가 있는 곳으로 길을 가는데 험난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너무 사람들이 지치니까 그게 도중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성이 환화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안내하는 사람, 이걸 도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도사, 의사 두 개로 비유했죠. 그래서 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 의사는 이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제 사람으로 비유했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팔정도라든가 불교에서의 모든 것이 중생의 세계를 우리가 숲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중생의 사바 세계를 다르게 비유한다면 숲으로 표현합니다. 조림으로 표현해요. 이제 대성경전에서는 조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숲이라고 하는 데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차별의 세계인과 동시에 중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세계, 중생의 많은 분별 망상의 세계, 이것을 숲으로 표현돼. 이 숲에 이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이제 고소라 그래요.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지쳐서 이제 험난한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 길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본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숲속에다가 성을 하나 만들어, 환화의 성을 만들어요. 그 환화의 성에서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유 법문인데, 여기서 환화의 성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 이성의 수행자들입니다. 그래서 보배가 있는 곳은 뭡니까? 일성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으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 예. 여기서는 일성의 보배. 그래서 일불성의 세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소성의 열반을 비유해요. 예, 소성의 열반. 소성의 열반이 잠시 쉬어가는 열반이지, 이건 완전 구경의 열반이 아니다. 여기서는 일성의 열반은 뭡니까? 바로 구경의 열반이다. 예. 그래서 구경의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이제 이 비유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숲 속에서 만든 성을 여기서 이제 환화의 성이라고. 임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본문이 이제 화성유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통지성불 이야기도 나오고, 먼저 대통지성불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 그 시간적인 문제, 이런 사상적인 입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설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대통지성불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놨죠. 불고제비구여 내왕 과거 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성직업에 이시의 유불하니 명대통지성열애로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니 기국명은 호성이요 겁의 명은 대상이라. 제비구여 피불멸도 이래로 심대 구원하니 비여 삼천대천 세계가 소유지종이 가사유인이 마이 위묵하고 과거 동강 천국토에 내하 일점 대여 미진에
우과 천국토에 부하일점하고 여시전전하여 지인 지종묵하고 여의운하고 시제국토 약산사나 약산사제자나 능덕변제로 시기수부와 불안이다 세존이시여 제비구가 시인 소경국토 약전불점이거나 진, 말, 위진, 일진, 일급하의 피불멸도 이래로 부과시수로는 무량무변의 백천만억 아성직업이니 이 열의 직연역고로 관피 구원 유약금일입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좀 이제 담겨져 있는데 이게 불교에서 이제 시간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겁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불가사의 아성직업이라는 겁이 나오는데 불가사의 아성직업이라고 하는 비유로서 여기 진정급이라는 비유가 나와요. 그거에 이제 불교의 시간하고 공간하고 이런 비유로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하나가 여기 등장하고 있네. 먼저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여러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무량무변, 무량이라는 것은 셀 수 없고 무변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그 오랜 셀 수 없는 불가사의 아성직업. 그래서 불가사의 아성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사량분별해서 계산할 수 없는 세계, 시간 이런 것을 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면요. 자, 제가 전에도 진여를 갖고 먼저 이야기했죠. 진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한 입장은 부처고, 불열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서 불열애의 자기 본분사를 사는 것이고, 진여를 알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지무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무지무명의 중생이에요, 중생. 그래서 중생은 자아의식이니까, 자아의식으로서 모든 것을 사량 분별하는 것이니까 중생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뭐는 이걸 이제 사이라고 해요. 사이한다. 아니면은 사량 분별한다. 아니면은 계산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겠죠. 그런데 열애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불가사이라. 불가사이라.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 아성직업이라고 하는 세계는 재불열애의 세계는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라. 그래서 불가사의 아성직업, 요걸 이제 비사량,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죠. 비사량처 이렇게 표현해요. 비사량처. 사량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무량. 여기서 무변. 이런 말이 나오고. 시간적으로는 아성직업. 그래서 이제 급이란 말, 시간적으로. 시간으로서 이제 겁을 표현하는데, 겁이라는 것은 무한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무한.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걸 비유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겁을 갖고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계자급 있죠. 계자급. 계자급이 있고, 반석급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진무급이 나오지. 모든 세계를 다 가루로 티끌로 만들었어. 진정급이라고 그래. 진정급. 그래서 이제 불교의 시간을 표현하는 비유로 이렇게 세 가지
아성직업의 세계를 비유한 건데, 이것은 중생심으로 사랑 분별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중생은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자아의식으로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내용을 이렇게, 뭐 육권 육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세계인데, 이것은 재불의 세계는 이 경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가사량. 그래서 이 사이하고, 불가사이하고, 이 관계를 우리가 경전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중생심으로서는 사량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해. 이건 어떤 세계냐면은, 재불 열애의 세계.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끊어진 세계거든. 이걸 이제, 뭐랬습니까? 비본래라고 내렸죠. 이 비본래의 세계고, 재불의 세계는 뭡니까? 이 본래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본래라고 하는 그 숫자는 재불 열애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숫자로나 파악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본래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 구원이라고 표현해, 구원. 그래서 구원 실성이라고 하는 뒤에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열애 수량품에 보면은 열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구원 실성. 아주 오랜 옛날에 이미 이루어진 상에 이거는 본래 성불이라는 뜻입니다. 예. 본래 성불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것을 중생심으로 사랑 분별할 수 없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에 무량, 무변, 불가사의, 아성직업. 이것은 중생심으로서는 도저히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 그 시간대에, 바로 대통지성불이 한 분 있었다. 그래서 대통지성불이라든가, 이어방불이라든가 이것이 과거불인데, 과거불이 어느 때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본래 부처의 입장을 이렇게 이제 비유법으로 이렇게 써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법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경전의 여러 가지 방편법문, 비유법문이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중생심의 사랑 분별을 초월한 입장을 이렇게, 비유법문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지성불은 대성경전에서 가끔 등장을 하고 있는데, 법화경에서 유명한 대통지성불 법문이 여기 화성유품에 나와요. 그래서 중국 선성들도 대통지성불이 식급자도량 이런 말이 뒤에 개송이 나오는데, 이 구절의 법문이 이제 여기에 법화경의 화성유품에 의거한 법문입니다. 중국 선성들이 이것을 이제 대통지성불을 화두로 삼고 참선수행하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척은, 이 한 품은 우리가 참선수행이라든가 불법 공부의 큰 중심 과제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 10호는 이제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종,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전인사 불세조.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잘 이해하시죠? 그 대통지성불이 활약한 국토는 어떠냐? 서가모니 붙이면 사바세계죠, 그죠? 여기서는 대통지성불은 호성세계다. 호성세계에서 역할을 했었다. 시간은 어느 시대이냐? 근명의 시대, 활약한 시대. 이것은 이제 대상의 시대다. 자,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대통지성불이 시절 인연과 함께 본분사로서 부처의 역할을 실행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비구여 그 부처님이 멸도한 이래로 대통지성불이 입적한 이후로 그 많은 시간이 오래됐는데 신대 구원이라 지극히 오랜 이전에 대통지성불이 입적한 이래로 그 입적한 시간을 여기서 비유해서 설명해요. 신대 구원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다. 오래됐는데 예를 들어서 삼천대천 세계가 소유지종이라. 삼천대천 세계가 뭡니까? 일불이 출세해서 교화하는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삼천인데
그래서 소천세계가 천개 모여서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천개 모여서 대천세계. 그래서 이제 삼천 대천세계가 다 여기에서 소유 지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삼천 대천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물질을 지종이에요. 이 삼천 대천세계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이 삼천 대천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존재 물질, 그것을 전부 다 어떤 사람이 그 물질들을 전부 다 갈아서, 이게 마의 이목이나 갈아서 먹으로 만들었다. 그 삼천 대천 세계가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전부 다 갈아서 먹으로 만들어가지고 동방으로 천국토를 지날 때마다가 그 먹물을 한 점 떨어뜨리 대형 미진. 그래서 이제 큰 미진수와 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천국토, 또 천국토를 지날 때마다 또 한 점을, 그래서 미진수의 국토를 지날 때마다 먹물 한 점을 떨어뜨리고, 또 천국토를 지날 때마다 또 한 점, 먹물 한 점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전전 이렇게 허덕허덕 천국토를 지날 때마다 먹물 한 점 한 점을 떨어뜨리면서 지나올 때에 이런 모든 지종, 이 삼천대천세계를 다 갈아서 만든 삼천대천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물질까지 다 갈아서 먹으로 만든 이 물질이 다 없어진 상태. 자,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한급이라. 한석급은 뭐였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진정급이야, 진정. 삼천대천세계를 모두 갈아가지고 먹으로 만들어서 천국토를 지날 때마다 한 방울 떨어뜨리고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렇게 미진수의 국토를 지나서 이 먹물이 다 없어질 때 한급이라. 참 어마어마한 비유죠. 겨자는 어디냐? 이게 겨자는 뭐냐? 사방 40이 되는데 거기다 겨자씨를 다 집어넣어. 그래서 이제 천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를 짓고 잡아내가 거기 다 없어져야 한 거예요. 안석금은 어떠냐? 사방 40이 되는 큰 돌이 있는데 천년에 한 번 천녀가 이렇게 비단 옷을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이 돌이 다 마모가 되고 없어져야 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인도인들이 그 숫자적으로 비유 본문이지만 숫자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상상력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비유 본문이죠. 그래서 무량무변이다. 이것은 불가사의 세계인데 불가사의 무량무변의 세계를 비유 본문으로서 시간적인 표현을 이렇게 공간이 어떻습니까? 바로 법계라. 그렇기 때문에 시방 3세. 그 시방 3세 그 가운데에 일체의 모든 법계가 바로 세부이 법계와 하나 된 세계잖아. 그런데 법계 안에 이런 무량무변의 세계를 이런 비유 부분으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인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상상력의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스케일이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중국인들의 그 사고의 스케일은 무엇이냐? 지상의 스케일입니다. 이거 왜냐? 현실성입니다. 중국인들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의 세계, 인간의 사유의 세계를 제시해서 쓰라고 있는데 인도인들은 이거는 환상, 공상의 세계. 이제 인도인들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시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시간이 이것을 이제 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천국토를 지날 때마다 먹물 한 점을 들고 이렇게 모든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물질 종자들을 전부 다 갈아서 다 없어질 때 그걸 한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모든 국토가 다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만약에 산사는 무엇이냐면 수학의 유명한 스승을 수학을 잘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계산을 잘하는 스승, 그리고 그 산사 제자, 수학의 유명한 스승의 제자들까지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그 모든 국토를 다 변제, 국토를 다 스쳐 지나간 그 먹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한 점 한 점 먹물을 다 떨어뜨려 갖고 먹물이 다 없어질 때 지나간 그 국토를 모두 다 계산해서 알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스승이라든가 그 스승의 제자들이 다 모아놓고도 이런 숫자로서 계산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계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때문에 불가사의다. 불가사의. 이것은 계산할 수 없어. 무량무변으로 어떤 사람도 계산할 수 없는 세계를 이런 비유로 쓴 거죠. 그러니까 부자입니다. 세계를 쓰죠. 그 비유들이 절대 계산할 수 없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비구들이요, 이 사람이 경과하는 국토, 만약에 저 먹물로서 천국토를 지나서 한 점은 먹물을 찍었거나 천국토를 지나면서 먹물을 한 점을 찍지 않거나 이 모든 국토를 모두 다 티끌로 만들어서 일진일급이라 한 티끌이 하나의 급으로 이렇게 만져 제시한 것이다. 이걸 무량아성지급으로 표현해. 무량아성지급의 비유로 여기서 이제 진정급 이렇게. 그래서 무량아성지급을 세 가지 표현. 계자급, 만석급, 진정급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 법화경에서 여기서 진정급을 표현한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 비유구문이죠. 이걸 삼천진정급이라고 하고 진정구원급이라고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불교에서 불가사의 아성지급의 시간적인 비유구문으로 제시합니다. 이거는 뭐 사량품비를 할 수 없는 세계, 재불의 세계, 그것을 이제 시간적으로 피불 멸도 이래로 저 대통지성열애가 멸도한 이후 이적 열반한 이래로 또 부가 시수라 이 숫자를 모두 다 계산해 보면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성지급이라. 자, 백천만억 아성지급이 된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열애, 서가열애죠. 열애의 직연력으로 한피, 원, 유, 약금. 자, 여기서 열애 직연력이라는 것은 열애의 실지시견이죠. 불직연이죠. 그죠? 불직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냐? 원 아주 오래된 그 시간이지만은 지금 이루어진 일과 같이 본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그렇게 오래된 과거의 시간이었는데 열애의 직연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보고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열애의 세계는 이런 급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의 이주가 불의의 묘역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법성에서 뭐랍니까? 무량급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표현이 보통 시간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이것이요, 무량급이라든가 이것이 나누어져요. 근데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 시간과 자기와 하나가 됐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걸 이제 불교에서 했을 때, 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열애의 지혜는 법계죠. 법계와 하나로 이루어진 세계는 시간적으로는 뭡니까? 지금이죠. 공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죠. 자, 과거, 현재, 미래, 이걸 3세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3세, 과거의 시간이 무량원급이었는데,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뭡니까? 시방이죠, 시방. 시방 3세니까. 시방이라는 무량무량의 공간의 세계가 이 법계의 세계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무량의 시간 속에 이루어진 그런 그거의 시간이지만 지금 여기에 자기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생의 세계에서 볼 적에는 어떻습니까? 대통기성불이나 깨달음이나 해탈이나 시간이나 공간이 전부 대상으로 있는데 재불륜의 경지에서는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묘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을 이해하는데 바로 이 문제점, 중생심의 입장에서 경전을 이해하려면은요, 항상 이 문제가 음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법 실상의 법을 재불열애는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열애의 지견력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볼 때는 아무리 다공무량법이라도 바로 지금 여기 자기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여기서는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시공을 초월했다. 시공을 초월한 범위는 자기 본분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불의 세계하고 중생의 세계를 이렇게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경전의 모든 부분은 여기서 재불열애가 불지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계야. 그래서 이걸 출세간의 세계고, 이건 어떻습니까? 세간의 세계.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재불열애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간의 중생을 치료하는 힘은 어디였습니까? 세간의 병을 치료하려면 중생의 방편의 지혜가 필요하죠. 재불의 본분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이것을 경전의 법문을 이 문제점을 정립을 못 해가지고 왜 이렇게 두서해놨지? 왜 이렇게 해놨지? 이거는 관상적인 암시에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불열애의 세계, 법계와 중생의 사화세계가 이렇게 표현이다. 그래서 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은 경전의 법문 말고 있는 거죠. 다른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바르게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불교 편집 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전부 다 세간법으로서만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서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설법을 정립한 것이 불교의 방편 법문이다. 중생이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하도록 설하고 있는 법문을 재불열애의 방편 여기서 무량 아성 직업이 열애의 지견력 재불열애의 본분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을 삼매의 경지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중생의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상을 두고 있으면 무궁무진하게 많은 시간, 공간, 사물이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세계는 사이, 사량, 분별하는 세계고, 재불열애에서는 사량, 분별이 초월된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걸 들어갑니다. 자, 뒷자는 여기 26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으로 했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욕준선 차이 이슬 개헌하니 안영 과거세 무량 무변도에 유불 양족종 명대 대통지선 여인이 역마로 삼천 대천포 진차 제기종에 대실 이무하고 바어 천토의 내하 이진정 여시 전전전에 진차 제진정 여시 제국토의 시전여 불전 등으로 우진 마리위진하고 일진 미기급인 차제 미진수가 희극 부가시라 피불 멸돌의 열애 무량급으로 열애 무예지 지 피불 멸돌 내 성문보살 여견 금멸돌 제 비무 당제하라 국지 정미면
무루무소에 통달무량입니다. 그때 세존이 이 뜻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개송을 올렸습니다. 이걸 이제 개송으로서 다시 이제 잘 요약해서 쓰라는 거죠. 자, 열에 내가 기억해보니 옛날에 이제 기억해보니 과거 세상 한량도 끝이 없는 시간 무량 아성지급에 이런 뜻이죠.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양족존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의 이름 명호가 대통지성열애다. 대통지성열애. 마치 어떤 힘이 센 사람이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삼천백천세계에 있는 모든 국토를 다 이렇게 갈아서 여기서 제지종이라고 하는 삼천국토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물질들을 지종이라고 합니다.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류, 이걸 지종이라고 해요. 다 갈아서 먹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천국토를 지날 때마다 그 먹물 한 점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와 같이 천국토를 지날 때 한 점 떨어뜨리는 그 과정을 쭉 거쳐서 이 모든 먹물을 다 없어졌을 때 이것을 바로 한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먹물이 찍혔거나 이런 모든 국토를 지나면서 먹물을 찍었거나 찍지 않았거나 관계하지 않고 모든 국토를 다 모아 갈아가지고 또 티끌로 만들었어. 티끌로 만들어 그 티끌 하나를 한 급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제 급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 비유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티끌보다도 이 모든 티끌의 숫자보다도 대통지성불이 그 급이 부가시라고 하는 대통지성불이 열반한 것은 훨씬 더 오래전입니다. 요 마지막 구절에 희급 부가시라는 이 한마디는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죠? 요 어려운 용어인데 이 모든 세계를 다 가루를 만들어서 먹물로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한 급으로 간주한 그보다도 그 티끌 숫자보다도 대통지성이 열반한 지가 더 오래, 훨씬 더 오래된 그 미진수의 것보다도 대통지성불이 열반한 지가 더 오래되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희급 부가시 요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대통지성불이 열반한 것을 말하고 이 겁이라고 하는 겁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진정겁으로서 비유한 내용이죠. 이게 구원겁이라고 얼마나 오래됐느냐 하는 거죠. 이걸 비유법으로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 대통지성불이 입적한 이후로 이와 같이 무량겁이라고 하는 오래된 세월이 지난 것이죠. 열에는 무예지, 걸림이 없는 지지. 여기서 무예자재한 지혜죠. 그죠? 그래서 무예자재한 신통의 지혜로서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일과 즉 대통지성불이 열반하는 일과 성문 제자들 그 대통지성불의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문 제자들과 보살들 그 보살들을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지금 열반하시는 분을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과거에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지금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지금 바로 열애의 직연력으로 바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열애 실지실견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삼세 열애가 일체동이다. 우리가 사찰에 가면 주전에 써놨죠. 네? 삼세 열애는 자, 이어서 삼세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무량겁에 입적했다라고 하는 대통지성불이나 지금 서가모니 열애나 뭡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거 전생 이야기를 비교해 볼 적에 서아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를 과거 대통지성불의 이야기와 똑같이 이야기 써내놨습니다. 팔상성조도 마찬가지고 30 이상은 부족된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3세 열애가 모두 똑같은 문제. 이게 뭡니까? 바로 법계 일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는 불이야.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도 여기서는 초월력, 공간적으로도 초월력. 법계와 하나 된 경지에서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요 시간 구별이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봐도 우리가 뭐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열애의 지혜는 시간 공간이 초월돼서 이루어진 경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열애의 지혜가 불가사의한 지혜. 그래서 무의 지혜. 무의 자제한 지는 뭡니까? 시간 공간에 대한 장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 자제한 지혜가 저 부친 대통지성불이 열반한 것을 아는 모습, 그리고 그 성문 제자 보살들이 지금 보살들에서도 지금 열반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실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자, 과거의 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에서 일로하는 여러 기구들이야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부처의 지혜는 청정하고 미묘하여,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상이고 미묘하라는 것은 불가사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실론에서 이걸 지정상과 부사여상. 부처의 지혜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지정상의 부사여상. 지는 뭡니까? 바로 부사여상은 불공, 공부공을 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는 청정하고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루무소의 일체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 무루는 진여의 심해이고 무소에는 뭡니까? 지혜가 작용하는 것에 걸림이 없죠. 예. 그래서 무에 자제한 것. 그래서 통달무량겁이라 일체의 모든 무량 시간 공간에 모두 통달해 버렸습니다. 시간 공간이 초월된 거거든요. 여기 통달무량겁이라고 하는 것, 무예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삼세 열애가 모두 똑같은 경지로서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서는 중생들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시간 공간을 나누어서 방편부문으로 설해놨어. 그렇지만 열애의 경지에서는 시간 공간이 없어. 삼세 열애가 일체로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여실하게 보는 것 똑같다. 자, 이 부분 내가 아까 설명했죠. 열애의 세계, 본래의 세계다. 본래의 세계. 그래서 중생의 차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대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대상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 공간, 사람, 물질 모든 것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니까 한계가 있고 자기가 분별하게 되고 하는 대상의 문제. 이거는 뭡니까? 대상이 없어. 삼세 열애가 시간, 공간이 법계와 하나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실론 공부할 때 항상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열애 법시는 법계 일상이요 이 말이죠. 시간, 공간이 함께 이루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상이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있는 자, 그 세계를 설하고 있다. 경전의 그 설법의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법수 논리로서 함께 이해하면서 공부해야지. 글자만 가지고 이해하면요. 아, 이거 뭐 환상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6페이지 밑에 딱 보겠습니다. 또 소제목으로서는 대통지성불의 성도 이야기가 이 과거의 이제 이야기니까 비유 부분으로 설한 겁니다. 불고 제비고요. 대통지성불 수명은 540만원 나이파급이라. 기불본 좌도량하고 하마운이하니 수덕 간혹따라 삼약삼.
이제불법에 불은 제전하고 여시 1소급에 내지 10소급으로 결가부자 신신부동하니 이제불법에 유부제죠. 자, 이 시에 도리 제천이 선이 피불의 보리수와에 부사자자로 고일유수 불 차자의 덕 당덕안 욕따라 삼약삼거리라. 적자 차자의 시제 범천왕 우중천하하고 면백유선에 당풍 시대에 시거외화 개무신자하니 여시부절만 10소급에 공양거울하고 내지 멸도의 상우차 바로 사왕제천이 이 공양불하고 상격청고하다. 이어 제천 작천기라고 만 10소급의 지우멸도의 역부여시라. 제비부여 대통기성불이 과 10소급의 재불지범 내 현재전하고 성안효가 삼락삼불이다. 자, 부처님이 이제 대통지성불에 대해서 여러 기부 제자들에게 쭉 설명합니다. 대통지성불의 수명은, 이 수명은 어떤 수명이냐면 지혜의 수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명하면은 중생의 세계에서는요, 이 목숨의 수명에 이야기해요. 근데 부처의 수명은 이건 구원실성이라, 이것은 무량무변이라, 이건 지혜의 수명이다. 근데 여기서 지혜의 수명이 무량무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시공이 초월됐죠. 중생의 사량분별이 초월됐, 불가사량, 사량분별이 초월됐죠. 그죠?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수명이라든가, 우리가 중생은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불수, 이것은 지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정하죠. 불생불멸이 이것은 무량무변의 것입니다. 이건 불멸이라. 여여예요. 여여부동이라. 왜? 수명이 여기서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혜의 수명은 바로 불생불멸이고 법신의 지혜자명이 여여부동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 수명, 이건 지혜의 수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 부처의 수명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여기서 수명이 540만 원 나이 타급이라고 하면 수명이 인간의 중생심으로 수명을 계산한다면 이건 맞아 들어야죠. 이건 무량무변이 불가사의라. 이건 사유할 수 없는 경지가 그 불생불멸의 생기다. 이걸 비유로서 이렇게 무량아선을 찍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의 수명은 무량무변, 불생불멸, 여여부동 그 세 개를 수명해요. 왜 이걸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혜가 작용하는 그 경지에는 시간, 공간이 초월되는 거잖아요. 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서 무량무변 아성지급이라고 해요. 이걸 중생심으로 사량분별해서 시간, 무량무변 아성지급을 계산한다.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비유로서 이렇게 설해놨지. 이게 구원실성이라든가 무량무변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중생심으로 사량분별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재불여대의 수명은 무량 불생불멸.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 법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 법은 어떤 법이죠, 그러면? 자, 반야신경에서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이 제법의 공한 법, 제법이라는 법은 어떤 법이죠? 금강경에서 법이 뭐였습니까?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육고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은 어떤 법이죠? 바로 진여법이죠.
때문에 진여의 법이 여급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수란, 부처의 수명인데요. 우리가 물을 한번 생각해요. 물의 모든 본성이 거기에서 대상으로 측정할 수 없잖아요. 항상 여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여.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이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 자체는 시간, 공간이 초월된 세계예요. 나무도 자기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생명에 작용하는 것 자체로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의 모든 제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뜰 앞에 잣나무도 이런 말 비유하는 거죠. 뜰 앞에 잣나무는 뭡니까? 바로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진 것이 달마가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을 하는 본문사예요. 뜰 앞에 잣나무가 지혜의 생명으로 본문사를 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 법이 바로 모든 중생의 사량 분별이 초월된 경지를 비유로 설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부처님은 540만억 나유타 거대. 이것은 불생불멸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나유타라고 하는 것은 1천억이라고 표현하는데 1조, 1천억. 이건 뭐 계산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나유타 앞에 붙은 것이 540만억이니까 이게 뭐 겐지스강이 모래알 것 같은 숫자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무량, 무변, 나성지급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같습니다. 예, 불가사의의 경제, 불가사량의 세계. 그 부처님은 본래 자도량하였습니다. 그 자도량이란 말이 뒤에 이제 나와 대통지성불 10급 자도량이 나오는데 본래라고 하는 부처는 본래 자도량이 본래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본래, 진여 그 본래로 자도량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본문사.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입장. 그런 것을 본래 자도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에서 이어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도리나 도량,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좌는 뭡니까? 깨달음의 경지에 앉아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깨달음의 세계에 앉아있다 한다면 깨달음의 경지에 집착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자도량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참 번역하기 어려워요. 나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부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삶이냐? 본래 면목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를 잡으려고. 재물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고 재물을 누구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재물은 항상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자도량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선에서는 선정입니다. 선정을 목적으로 선정하면 선정이 되겠어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선정이에요. 이 대성의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성의 선정은 뭡니까? 망령을 없애는 선정이잖아. 대성의 선정은 어떤 선정이에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선정. 그 본래로 되돌아가는 본래의 지혜의 생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경지가 자도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도량은 자기 본분사예요. 본분사. 그래서 이런 번역이 참 어렵네요. 부처가 본래 자도량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한마디가. 그래서 이 부처는 본래 도량에 앉아있다 이렇게 번역한다면요. 도량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디겠어요? 장소겠어요? 공간이겠어요? 그러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했는데 어떻게 도량이라고 하는 장소에 앉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앞에 540만원 나유타급의 시간이 초월됐는데 여기서 공간이라고 한 장소를 만들어 놨다면 부처는 공간에 앉아있는 대상 경계에 존재하는 부처밖에 안 되죠.
본래입니다. 본래. 자도량, 자기 본분사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마구니라. 여기서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니까 여기에 마구니가 있을 수가 없어요. 번뇌망념이. 일체의 중생심과 번뇌망념의 사랑 분별이 초월된 경지니까. 이 마구니가 저대로 파파된 경지라 본분에서는. 이 중생의 세계에서는 마구니가 있고 천마가 있고 부처가 있고 이 차별 세계가 있지만 언어의 차별이 있고 대상의 차별이 있고 경계의 차별이 있고 의식의 대상 경계의 차별이 있는데 최고의 세계에서는 본래 본분사의 세계에서는 모든 대상이 다 초월됐잖아. 차별이 없잖아. 대상 경계가 없잖아. 이 때문에 마구니가 없을 수가 없죠. 이 때문에 이렇게 마구니를 타파했다 이런 말을 쓰지만은 대상의 마구니를 타파한 것이 아니라 일체 마구니가 다 소멸됩니다. 본래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구니, 마구니를 이렇게 달아면 마라는 뭡니까? 마라. 마라를 마구니라고 하는데 마라는 뭡니까? 장. 중생심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망념의 모든 자신의 진여의 지혜를 장애하는 자가 마라. 이게 본분사의 삶을 장애하는 모든 존재가 말하는데 우리가 진여일심의 지혜를 장애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번뇌 망념이잖아요. 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차별 분별심의 번뇌 망념이 사실은 말입니다. 그 때문에 진여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아가 다 소멸되겠죠. 이걸 이제 마구를 타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참선 수행자가 중국에서 나 있는데 수마, 도구나. 도구는 망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걸 도구마라고 하고, 수마는 뭡니까? 잠이 들리거든요. 잠이 와도 본분사를 잃어버리고, 번뇌 망념이 일어나도 본분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수마, 도구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니, 이건 마구를 대상으로 타파했다 한다면요, 이것은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열의 부처의 경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부처가 전부 다 마구니를 타파했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게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논리를 정확하게 나는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중생의 세계가 소멸됐으면 여기서는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차별 분별의 세계가 저절로 다 소멸되었어. 망념이 소멸하면 법신이 행해난다. 이 기실로 나오죠. 망념이 다 소멸되면 그대로 법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망념이 소멸된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수도가 육다라 삼ኛ삼昧. 자,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는 입장이 돼요. 여기서 마군이라는 것은 중생의 모든 차별 대상 분별의 모든 망념을 다 비우고 세상에 안욕다르 삼량삼昧 후경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합니다. 이 제 불법의 불현재입니다. 모든 불법을 지금 여기에서 현재전 실행하지가 않다. 현재전이 아니라 현재 지금 자기 눈앞에서 불법을 이렇게 펼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현재전이라는 것은 실행하지, 현전이라는 말을 써요. 현전. 현행, 현전 이런 말을 쓰는데 실행하지 않았어요. 현전이라는 것은 현행, 불법을 펼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불법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불열애는 불법을 펼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본분사 그 자체가 바로 전부인데 여기서 불법을 펼쳐야 되겠다, 불법을 누구에게 설해야 되겠다. 이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중생들에게 불법을 펼치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 부처가 아닌 거예요.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을 두고 부처는 일을 하지 않을
자기 본분사 그 자체가 설법이고 본분사 그 자체가 시제인연의 일인데 부처가 또 누구에게 불법을 펼친다, 무슨 불법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실행한다면 부처가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이 내용을 잘 알으면 이런 개성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나 뒤에 개성이나 같아요. 자, 나군을 타파하고 깨달음의 경지를 불법을 현전 드러내서 펼치려고도 하죠. 이렇게 1소급 내지 10소급이라는 시간에 결가부자 하면서 신신부동의 경지로 있었다. 근데 모든 불법이 바로 현전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결가부자 신신부동 가만히 앉아있다는 이것을 말하는 결가부자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자도량, 본분사로 자도량하는 것인데 그냥 앉아있는 상태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게 안 돼요. 길상자라고 해요. 길상자. 이게 본분사로서 자도량, 본분의 입장으로서 신신부동, 몸과 마음이 대상을 두지 않는 입장입니다. 몸과 마음이 대상을 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처의 지혜의 본분사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서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한다, 내 앞에 일을 대상을 두고서 일을 한다 하면 부처의 본분사가 죽어버려요. 이 내용이 대통지성불의 아주 본분사로서 펼치는 내용인데, 이 선생들이요, 중국의 인제록이라든가 중국의 선생들이 대통지성불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법을 하네요. 야, 맨 처음에 이거 대통지성불이 왜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은 참고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참고해요. 자, 부처가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는 거, 어떤 일을 대상을 두고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뭐 누구를 위해서 몸을 움직인다든가 한다면 이것은 부처는 자기 본분사를 상실해요. 잘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재불여의 본분사가 무엇인가? 여여부동 불생불멸의 경지에서 시제인연의 본분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본분사로 이루어진 세계가 앞에서 우리가 법화경 방법품에서 1대4 인연이라고 하죠. 법화경 방법품에서 재불이 출세하는 인연을 1대4 인연이라고 해요. 자도량이 시절 인연의 1대4 인연으로 자도량 본분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기 본분사로서 1대4의 인연으로서 설법을 하고 1대4 인연으로서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것 뿐이지, 누구를 대상으로서 설법하고 누구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대상 경계를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근데 중생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생심을 올 적에는 부처가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보살행을 해야 되고 사무량심을 설법하고 다 해야 되는데 왜 부처가 가만히 앉아있니 생각하죠. 이게 바로 재불의 본분사의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뭔 뜻이냐? 중생심으로 재불의 세계를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본질을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지 말고 중생심으로 불법을 듣고 중생심으로 불법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중생심으로 설법하고 중생심으로 이해해가지고 영원히 불법을 공부할 수 있어요. 깨닫겠어요? 이게 바로 화두예요. 이 화두. 이것은 대통지성불이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자, 서가열애가 1대4 인연으로 설한 본분사, 대통지성불이 1대4 인연으로 자기 본분사에 살고 있는 살림살이를 여기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불법 공부의 이 경전을, 자, 불법으로 공부해야지 언어로 공부하면요, 그냥 소설책 한번 써서 지나가는 겁니다. 자, 요 구절을 내가 강조하는 의미가 불법의 대의,
재물열의 본분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체득하게 안목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가부자, 신신부동 이런 말이 그냥 글자대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결가부자고 가만히 앉아있다, 자도야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본다면요 이것은 재물열애가 중생심으로 재물열애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오해 없이 우리가 이 본분사의 내용을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불법을 불부재지입니다. 이 불법을 펼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있는 모습이다. 자, 이것을 이제 대상을 두고 목적을 두고 한다면 재물의 본분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탈 있죠, 3회탈. 3회탈이 뭐지? 공, 무자, 무원. 공, 무상, 무자, 무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체 아공, 법공이 결리해서 자의식과 대상 경기가 다 비워졌어. 연애가 3회탈의 경기다. 공, 무상, 무자. 무자이란 무원이라 그래요. 무원. 무원은 원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아공, 법공.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가 없어.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아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에 대한 형상으로서의 모습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상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해탈, 멸방, 깨달음, 중생 구제해야 되겠다, 설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없죠. 이 세 가지를 부족한 입장이가 삼해탈의 경지인데 재물열애는 본분사가 이런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생을 위해서 내가 설법해야 되겠다. 아,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보살도를 실천해야 되겠다. 이것을 의식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로 시절 인연의 일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생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전부 다 대상을 두고 의식을 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량분별의 세계라. 그래서 재물열애는 불가사의의 세계라. 사의, 사량분별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할 뿐이지 사의 분별이 없이 작용하고 있는 묘형을 불가사의.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왜 대통기성분이 왜 불법을 펼치려고 애를 안 쓸까?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고 이야기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구절이 중국 선성들에게도 화두로서 이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선생들이 이 문제를 대통기성불의 부문을 제시했습니다. 자, 127쪽 뒤에 개송에 가면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도리제천에, 도리천뿐만 아니라 천상의 모든 천상에서 저 대통지성불의 우리 대통지성불을 위해서 이런 뜻이죠. 대통지성불에게 보리수는 깨달음의 나무인과 동시에 깨달음의 경지, 이런 비유로서 보리수라고 말씀합니다. 보리수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의미에 그 깨달음의 나무 밑에서 사자자를 북 설치했다. 사자자 큰 높은 법상을 하나, 제국이 앉을 법상을 마련했다. 그 사자자의 높이가 1유순이다. 엄청나게 큰 높은 사자자를 설치했다. 이런 표현이겠죠. 거기에서 부처님은 이 사자자에 앉아서 방덕 안옥다라 산명상. 자,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적자 찾아, 이 사자자에 앉았을 때의 모든 범천왕들이, 여러 저천의 범천왕들이 수없이 많은 다양한 천하를 이렇게 법으로 낸다.
천화를 법으로 내리. 이게 중이라는 것은 다양하다는 많다는 뜻이고, 천화는 뭡니까? 천상의 꽃이고요. 수없이 다양한 천상의 꽃을 비로 내렸다. 이게 꽃비로 내렸다. 이게 꽃비로. 축하의 꽃비로 내렸다. 그래서 이게 그 면적이 100유순이다. 이게 아주 넓은 지역에 100유순이나 되는데 천하를 이렇게 두르였고, 또 향기에 아주 바람이 불어오면서 식업의 바람. 그러니까 그 꽃비를 내릴 때 시든 꽃을 향기의 바람이 싹 쓸어가 버리고, 개무시나라. 시든 꽃비를 내리면은 천하가 시들린 꽃 있잖아요. 그 꽃이 시들어되는 향기의 바람이 와서 싹 쓸어가 버리고 또 새로운 꽃비를 내렸다. 이게 갱무신자. 새로운 천하의 꽃비를 또 내렸다. 꽃비를 내리면 시들면 향기의 바람이 쓸어내고 또 새로운 꽃비를 내리고, 이렇게 항상 신선한 꽃비를 내리는 공양을 올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부절만십소불, 이렇게 새롭게 꽃비를 내리는 공양을 10소급이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을 끊임없이 실행했다. 내지 부처님의 멸도 입적한 이후에 항상 이 꽃비를 내리고, 또 사왕제천, 사천왕 모든 동서남북 모든 사왕제천왕들이 항상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천고를 쳐서 올렸다. 이거 격천고란 말이죠. 그죠? 도리천에 유명한 천고가 있다는 것은 이제 천상에 있는 북을 천고라고 합니다. 이 천고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법음을 내는 법음. 부처의 설법을 법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걸 천상의 북을 친다 하는 것은 천고는 법음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사찰에서도 고를 북을 많이 냈죠. 이게 법고라고 그래요. 법구라고 그러는데, 법구로서 가장 유명한 것이 북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뭐냐? 법구는 법음을 이 법음은 제불의 설법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은요, 중생의 말은 사랑 분별심이 작용하는 언어인데, 제불 열애의 설법은 전부 다 법음, 원음, 이름, 묘음 이런 말 쓰죠, 그죠? 이름, 원음, 묘음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법문을 깨닫게 하는 소리예요. 그죠? 이제 지음, 이 법을 여시 아무리 문성. 그래서 이제 대불의 설법을 깨닫는 것처럼 청고의 북소리를 듣게 되면은 문종성 번뇌로 종소를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다 이 법음을 듣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제시하기 때문에 청고를 울렸다 이런 것입니다. 천상의 운을 그 천상의 운수를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제천 내에서는 또 천기락이라 천상의 음악을 연주했고, 기락이라는 것은 천상의 음악을 연주해서 공양을 올리는데, 이것이 10소급 동안 공양을 올렸습니다. 또 멸도, 그 부처님이 멸도한 이후에도 역시 이와 같이 천상의 음악을 올려서 연주해 올립니다. 모든 비구들의 대통지성불은 이렇게 10소급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제불법, 제불의 법이라는 것은 열애의 그 본분사로 작용하는 정법을 말해요. 그 지금까지도 그 불법이 그대로 현재로 여전하게 작용하게 되고, 여실하게 현재 그대로 실행되고 있고, 그래서 한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 대통지성불의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서감을 느낀 일이 있으랍니다. 그런데 삼세열의 이체동이라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같이 이해를 해요.
또 이제 대통지성군이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던 이야기, 16명의 왕자가 다 출가해요. 그 출가하는 과거 인연 이야기 비유봅니다. 밑에 이 불미 출가 시에 유 16자 하니 이 제1자 명할 지적이요 제자 즉 16왕자 유 종종 진리로 완호지과 문부덕 안옥따라 삼락삼고이하고 계사소진의 왕에 불소하여 제모 체업의 이수손지라 기조 전륜상왕여 일백 대신급 여 백천만억 인민이 개오미요하고 수지도야 함욕 친근 대통지성열에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니 도 이두면 도 이두면 대조하고 요불필이에 일심합장에 천왕세계 그때 이제 부처님이 대통지성열애가 출가하기 이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왕자를 지적이라고 이름을 했고 제자 16명 왕자 각기 제자는 16명 왕자를 통칭하는 겁니다. 각기 모두가 여러 가지 다양하고 진기하고 특이한 완호지구. 이게 완호지구라는 것은 아주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완구죠. 완구. 장난감. 장난감을 각각 다양한 장난감, 진기하고 특이한 장난감을 좋아해서 지니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최상의 안욕따라 삼락삼벌이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가 그 좋아하는 진기한 고배의 장난감들을 모두 다 버리고 왕에서 부처님의 계신 곳에 찾아가서 인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참회하다, 참석해서 자기의 온갖 정성에 공경한 예를 올리다 그런 예를 말해요. 우리가 부처님을 친견하러 갔을 적에 참회하다 이런 때 이 예자를 씁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 모아서 공경한 예를 함께 올리는 것을 이 예라고 해요. 근데 그 모든 어머니들은 울면서 자기 아들들을 다 떠나보내게 되었다. 어머니들 아들이 출가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조부는 전륜성함인데, 자, 그 조부가 전륜성함으로서 일대 대신과 여러 가지 백천만의 인민들과 함께 모두 그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가운데에 그 대통지성군이 깨달음을 이룬 도량에 이르게 되었다. 이 도량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도량, 대통지성군이 성도한 도량. 이 때문에 우리가 인도 가면은, 분다바에 가면은 성황 부처님이 성도한 적이 있죠. 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저와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황 부처님을 모델로 한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통지성열애를 가까이 가서 친견하고자 원력을 세워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자 했고, 그래서 대통지성군이 계시는 곳에 도착해서는 모두 두면 머리가 대통지성군의 발에 인사를 올리는 개수정례죠. 지극한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을 빙 둘러싸고 일심합장하고 세존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신경하게 되었다. 오늘 이제 16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뒷장도 개송으로 접니다. 이 개송할 대미덕 세존이 위도 중생고로 무량 억세에 이내 덕성불하니
재원이 구조리여 선제 길무상이라 세전 심희유하니 일자 십소급에 신체 급수족이 정연 안부동이라 기신 상 단박하고 미정유 산란하니 미정유 산란하니 후경영 정멸에 한주 무토 금자 견세존하니 아는 성불도라 아등 덕설리에 친경대환이다 중생상 고내로 맹명무도사하니 불식 고진도로 부지구했다 장야 정악치하고 감손 제천중하니 종명 이거명이요 영불명하고 검불덕체상에 아는 불구조라 아등급 천인이 덕위덕체 대리하고 시고로 한개수의 귀명무상조 대위덕세존 아주 위대한 지혜와 덕을 부족한 세조 위덕이라는 것은 지혜로 떨치고 덕으로 떨치는 것을 위덕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와 덕이 다 부족된 세존 이게 양족존을 얘기하네요. 양족존 이도 중생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이런 말이죠. 이게 재불세존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본문사니까 무량억세에 과거 아성지 무량억세를 과거 무량아성지급을 무량억세 시간이라고 표현했어요. 과거 아성지 무량억급의 세월에 이제서야 내이 덕성불에 이제서 불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재원이 부족이라 일체의 모든 재불의 본원이 다 부족되었다. 훌륭하십니다. 일무상이시여.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원을 말한다. 본원. 이 불교에서 이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불의 본원은 재불의 본래 면목을 부족한 생명의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불의 본원 본래 면목의 지혜 생명을 이루는 것을 본원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 중생심에서는 본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생이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중생이 재불의 본원의 원력을 세워서 중생심에서 발심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초발심 정각이 이루어지면은 중생심이 소멸되고 진여 본심이 지혜가 작용하게 되면 본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본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이 부족해요. 일시적으로 본원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항상 여여하게 본인이 본분사로 실행되는 경지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이게 바로 불교 수행으로 시작해요. 자, 보살도가 수없이 단계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항상의 일로. 이게 항상 일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진하는 게 끊임없이 불태전으로 정진함으로 해서 본원의 원력을 이루는 힘이 정장되는 거죠. 이걸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이 항상 이루는 뭡니까? 한편에 지혜가 부족되지 않고서는 항상 일로의 본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거는 뭐 이루어진 상태가 완성의 상태가 없어. 끊임없이 발심 수행하는 일이 바로 열의 선본연의 열의 지혜로 일체 중생이 보살도가 성취되도록 하고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본원을 이루는 일인과 동시에 본래 면목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본원의 힘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본래의 지혜, 원력을 부족하는 힘. 훌륭하십니다. 길상이요. 길무상이요. 길상이라. 길상하는 것이 아주 훌륭하고 선건 공덕을 이루는 힘이 이루어진 것을 길상이라고 하죠.
길상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 항상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길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공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상은 뭡니까? 바로 최상의 깨달음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길상의 경지다. 세존 심희유라. 이것은 희유 참 불가사의하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었다. 중생심으로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세계다. 근데 세존의 본문사의 삶은 참 희유한 일이니 일자일소곡이라. 한번 본문사의 여여부동한 경지로 자도량할 때 십소고이니 신체와 수족이 정년 안부동이라. 아까 신신부동이라고 했죠. 대상에 두고 있지 않다 입니다. 뭔가 마음이나 모든 신체가 대상을 두지 않아. 항상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이기 때문에 신체나 수족이나 정년 항상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평안하고 본분의 모형으로서 여여부동한 경지로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진여일심의 지혜는 항상 단박하고, 단박이라는 것은 본래 청경 무일문의 경지. 담년, 단박이란 말 같아요. 여기서 담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마치 무엇이냐면은 청정한 물과 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담년이라는 말이 아니라 단박이라는 말이에요. 같이 본래 무일문을 청정한 거. 이게 순일무잡이라고 합니다. 법학의 우리가 앞에서 서품에서 공부를 했어요. 순일무잡. 본래 무일문. 자성 청정식. 너무나 청정해서 번뇌 망념의 잡기가 전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해수일미 이런 말도 쓰는 기심상 단박하고 미정유산란. 이게 번뇌 망념의 산란심이 조금도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산란이라는 것은 망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흩어진 망념, 이걸 산란심이다. 구경영 정면이라. 구경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경각을 이룬 경지에서 영원히 정멸의 경지. 정멸이라는 것은 바로 열반. 구경각을 이룬 경지에서 영원히 열반의 경지에서 안주하고 무릎법에 안주하고 있다. 무릎법이라는 것은 번뇌 망념에 없는 진여 자성의 청정심을 이룬 경지에서 진여인심의 지혜로운 삶을 안주 살고 있다. 지금 세존을 친견해보니까 안언하고 편안하고 불도를 이룬 경지가 너무나 편안하고 우리들은 지금 설리를 체득했다. 이 성공 공덕의 이덕을 체득했다니 깨달음에 이덕을 체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친경대환이라 칭찬하고 경사스러워서 너무나 환희스럽다. 환희스럽습니다. 중생은 항상 고뇌, 자아의식과 대상경계로 사장분별해서 고뇌에 빠져있고 맹명무도사라. 맹명이라는 것은 무지무명으로 눈먼 봉사와 같다. 바른 지혜의 길을 알지 못해서 갈피를 못 잡고 길 안내하는 도사가 없어. 이게 맹인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맹인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진도 일체의 모든 고통을 다 소멸시키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고진도라는 것은요 바로 사성제로서 이야기할 때 고가 이루어진 것을 소멸시키는 법이 길이 무엇인가? 활전도죠. 그래서 이제 고진도 일체의 모든 고를 소멸시키는 길을 정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해탈의 깨달음에 체득하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장야의 정악기로 오래 무지무명의 어두운 밤에 사막도에 타락하는 일만은 많아지고 제천상의 낙을 이루는 대중들은 점점 감소하고 줄어들게 되었으니 어둠으로부터 또 다른 어둠으로 빠져들게 되는 중생의 삶이 이런 고통을 만들고
또 영원히 어둠에 빠지니까 사막도에 빠지면 부처의 이름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막도는 부처의 지혜 광명이 없는 곳이라 이걸 명은 사막도에 비유한 거예요. 사막도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사막도의 어둠 악취 속에 빠지니까 부처의 지혜 광명의 법문과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만나는 인연을 얻게 된 거죠. 불법 난봉이 됐다. 그런데 지금 최상의 안언한 경지, 무루에도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그 부처의 법문을 지금 칭견하게 됐다. 이거죠. 대통지성부를 칭견하게 됐으니까 우리들은 지금 여기 우리들과 지금 천상과 인간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이 해탈의 이익을 체득하게 된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 모두는 계수, 지극히 머리를 숙여서 공경한 예를 올리니 기명무상경, 무상의 세종계 지신기명해야 합니다. 그 기명이라고 하는 말은 대상을 기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기명이라는 말로 지신기명을 하면 우리가 목숨을 다 지금 무상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본래의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갈 때 재물연의 무상존과 친견이 이루어져요. 삼세연의 일체동이라고 했죠. 우리가 친견이 그냥 친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중생의 세계에서는 얼굴을 친견하는 얼굴을 상견하는 일이 되지만 재물연의 친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연의 지혜를 부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때문에 내가 기명, 자기 본분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갈 때에 재물연애를 칭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김강중에도 야기색견나 이음성구가 신행사도 불능견전에 나오죠. 연애를 칭견할 수가 없어. 음성과 모양과 형색으로서 중생의 세계에서는 연애를 칭견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다면 연애를 칭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이 연애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 연애는 어떤 연애겠어요? 대상이 연애입니까? 대상이 연애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대통지성불이라고 하는 연애를 칭견한다 했을 적에 대통지성불을 대상으로 칭견하려면 중생심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대통지성연애를 칭견하려면 자신이 자기의 연애가 되어야 대통지성연애가 돼요. 왜? 삼세연애를 일체 동입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기명입니다. 우리가 기명이라는 말을 끼라고 하는 말을 처음부터 대상으로 이해합니다. 자신의 우리가 항상 진여 본실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간 경기를 기명이라고 했거든요. 자신이 연애가 되면 대통지성 연애를 칭견해. 그래서 중국 선성부대 법문에서도 자, 거부를 타파해야 네가 나를 칭견하냐. 어떻게 칭견해야 됩니까? 거부를 타파.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까지도 소멸시키지 않고서는 칭견이, 상견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 우리가 기명이라는 이 한 구절을 정말로 진영법으로 이해를 해야지 언어로 아무리 우리가 경전을 이해한다고 해도 불법의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정법으로 공부를 하지 못한 이유가 언어로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착오, 오해, 또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기명, 귀가 이런 말 쓰죠. 자기가 본래로 되돌아간다면 여기는 자아의식이 없어요. 여기 어떻게 자아의식이 있어? 재물연애의 세계에서. 중생의 세계에서는 자아의식이 있지만 재물연애의 세계는 자아가 없죠.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없는 세계에서는 법계와 하나 된 이체 만법, 만물이체 만법이여가 있습니다. 이게 법계 일상의 세계라. 거기에서 만물과 불의의 경기를 이루어 불의 이체를 이루는 경기가 칭견이 되는 것이지 대상을 칭견한다, 대상에 귀의한다, 기명무상, 무상존에 기명한다. 여기에서 본인이 무상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무상존이라는 대상에 기명한다, 귀의한다 하면은 이건 불법하고 전혀 이건 마치 중생의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야. 그 점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 구절 그냥 글자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귀명무상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진역법으로 사용해요. 이게 강경수행이라 강경수행. 경전을 그냥 보는 것이 수행이 안 됩니다. 자신이 진여심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 안목을 다 갖추어야만이 강경수행이 이루어집니다. 대개 사람들이 글자만 보고 넘어가죠. 이건 뭐 경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소설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과제가 대통지성불이 불법을 왜 펼치지 않는가 하는 과제가 하나 나왔고, 기명무상존의 개수하고 기명무상존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 공부하는 하나의 파도 하나예요. 이거 한 구절을 갖고 참고하는 것이 한평생 살림살이에 불법 공부의 살림살이에 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네. 자, 129페이지 봅시다. 사실은 여기 인연 비유 본문으로 설하는 내용은요, 이런 한 구절의 본문을 바르게 제시하는 본문의 하나의 분위기입니다. 핵심은 이런 본문들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우리 안목을 구족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런 인연 비유 본문으로서 전체를 이해하는 분위기를 제시하는 거죠. 자, 129쪽에 봅시다. 신유광자가 법문을 청하다 하는 제목을 붙지 않습니다. 이 시의 신유광자가 개찬 구리하고 권청 세존하고 전어 법문하니 한작시험이다. 세존 설법 다소 아능하니 연민 요이 제천 인민하고 중설계 세웅구 덕륜하고 백복 자장은 덕무상지혜로 원이세간세 도타러 아등의 극제 중생이다. 위 분별현시의 영덕시 지혜하니 약아등 덕의 중생 역후연이 세존지 중생의 신신지 소념이라 역지 소행도 하고 우지 지혜력으로 용낙급 수복의 숙명소행과 세존실지의 당전무상입니다. 이때 신유광자가 대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세존이 법륜을 이렇게 정법을 불려줄 것을 이렇게 설해줄 것을 권청하는 겁니다. 권청은 천법을 권하다. 설법해 주실 천법을 권하다. 이걸 권청이라고 하죠. 이렇게 합장, 모두 한 사람이 함께 같이 이런 말을 세존의 설법은 다소 않으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주고 연민요인, 제천과 모든 인민 대중 중생들에게 불쌍한 연민 중생들에게 요인, 깨달음의 해탈의 이익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법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개성을 말합니다. 세웅무덕륜이라, 세웅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세상의 영웅이라는 뜻이고, 대웅이란 말 나왔죠. 세웅, 대웅, 이런 말이 우리가 전부 다 법화경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영웅의 중생 세간의 위대한 영웅, 중생을 구제하는 위대한 영웅, 이런 의미로 이제 세웅이라는 말입니다. 무덕륜이요. 이게 비교할 대상이 없어. 일체의 모든 비교 대상이 다 끊어진 겁니다. 자, 부처를 어떤 성인과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최상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의 경지는요,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의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중생의 세계는 사량 분별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평등의 세계는 절대의 경지이기 때문에
모든 비교가 끊어졌어. 자, 진여법이 평등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무상, 정등, 정각이잖아. 최상이라든가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것은 평등, 절대이기 때문에 이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세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존의 깨달음의 지혜.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뭡니까? 야, 세존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존과 비교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성인과 비교할 수 없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의 지혜를 부족한다면 모두 최상,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것입니다. 이 덕륜이라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끊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백복 자합견, 이게 모든 복이 스스로 장엄되어 있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복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무량무변의 지혜와 모든 복을 다 부족했다. 이 장엄이라는 말은요, 이게 저절로 우리가 앞에서 거지가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게 되는 이야기 나왔죠. 이것은 받으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부족된 것을 자기가 확인해서 받게 된 거죠. 이게 스스로 장엄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80종도 만들어서 장엄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 속에 저절로 부족되어 있는 장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작이 들어갈 수 없고 자기나 이런 목적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더 무상지혜라 최상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였으니 원이 세간 중생들에게 이 법문을 설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도탈더와 우리들과 모든 중생의 모든 종류들 중생들을 다 해탈을 깨달음의 분기를 이루도록 해주소서. 그래서 중생유라고 하는 것은요, 금강경에 구리 중생 이야기하죠. 9종류의 중생, 뭐 테란스파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서 중생의 종류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체의 모든 중생의 종류는 이게 뭐다? 차별의 세계입니다. 그 모든 중생의 종류를 다 도탈 중생을 구제해서 해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 분별현시하여 영덕지지라. 이게 분별현시라는 것은 삼성으로 방편을 제시하는 것이 삼성 분별이죠. 방편 지혜를 분별해요. 왜냐? 중생의 경지에 맞춰서 설법을 해야 되지 일성으로 설할 수 없죠. 그래서 일성의 묘법을 설하 깨닫도록 삼성으로 방편 분별해 줍니다. 이걸 분별은 방편 지혜로서 경지에 맞춰서 중생들의 거기에 맞춰서 현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나 같습니다. 이 중생의 거기에 맞춰서 정법을 잘 계시해 주소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두 다 이 무상 최상의 불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영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등이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분은 중생 역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다면 일체 중생도 모두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일체 개성이다. 그래서 법화경의 일체 개성의 사상이 열반경에 가면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는 사상, 이 천재 성불 사상. 그래서 일체 개성이라는 것이 법화경의 개성불교의 혁명입니다. 혁명. 이 점이 법화경이 대성경전의 가장 위대한 그 경전 꽃으로 붙는 거예요. 자, 세존은 중생들의 깊은 마음이라든가 소년 중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중생은 열의 실지실경을 갖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바로 열의 실지실견의 의미는 중생의 금강경의 열의 실지실견이라 되죠. 자, 요걸 이제
불지견 이렇게 하는데 열애나 부처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안다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 중생이 마음, 중생이 깊은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작용하는 마음의 모든 중생의 망심을 아는 것이고, 중생이 어떠한 영혼을 하고 있는가, 중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아는 것이죠. 자, 이게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생이 망심과 망념을 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열애가 중생의 망심과 망념을 알기 때문에 열애가 불지견으로 중생의 망심과 망념에 이걸 신병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거죠. 의사. 중생의 망심과 망념의 신병을 의사가 진단해서 바르게 진단해서 알고 바르게 확인해서 알기 때문에 바로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불지견으로 중생의 모든 마음작용, 중생의 망념,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않고 알고 있을까요? 말해야 알죠. 이게 대화. 그렇게 모든 것이 대화를 통해서 중생이 어떤 마음작용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망념으로서 병이 들어있는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가 알기 때문에 처방해 주는 거죠. 그것을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로서 중생은 모든 망념을 드러내고 있고, 제불은 언어로서 방편의 진리를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해주는 그 안목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불지견을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망념이 무엇인가를 진찰해주고 처방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불의 불지견을 실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문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문답도 선지식을 찾아가서 질문하는데 질문에 벌써 망심과 망념이 드러납니다. 선지식의 눈에는. 그러니까 그 망심과 망념을 치료해주는 안목으로 대화를 하고 성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성기의 지혜가 중생의 수행자의 병을 진찰하고 진단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니까 할 때 그 드러나니까 아는 거예요. 요 말들을 이게 이제 심심소념이라 세조는 모든 중생의 깊은 마음 작용과 중생들이 생각하고 염원하고 있는 말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는데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게 상담입니다. 상담. 역지소행도, 그게 중생들이 여러 가지 수행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지혜, 그게 중생들이 부족한 지혜의 힘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소행도라든가 지행도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수행자들이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지혜를 갖추고 있는가, 이것은 불도를 공부하고 수행한 사람들의 안목까지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 보살의 수행자의 문제점까지도 다 치료할 수. 그래서 세간의 지혜, 출세간의 지혜를 다 갖췄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용락, 급수복. 낙이라는 것은 범락, 뭐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낙. 수복, 복을 닦는 일. 숙명소행업, 과거 전생에 익힌 여러 가지의 어떤 행업. 이것은 이제 행업이라는 행동을 통한 것을 행이라고 하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업장을 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 합쳐가지고 행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업의 내용은 신, 구, 이, 삼업으로 이루어져 있죠. 행업의 모든 것을 다. 세조는 실지가 모든 중생의 모든 마음작용, 수행자들의 모든 그 수복, 행업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전, 우상주,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법륜을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상의 인기라는 것은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한 번 더 볼까요? 불고 제비구여 대통지성불이 덕 안욕 따라 삼락삼보이시에 시방에 각 500만억 재불세계에 육종진동하고 기국 중간에 유명지처에 이를 위강에 소불능조라 이게 대명으로 기중 중생이 각득 상견하니 함작시령 차중문화 홀생 중생이고 우기 국계 제천 궁전 내지 범궁 육종 진동하고 대강 보조하니 편만세계의 성지의 천관이라. 그때 부처님이 모든 비구들에게 대통지성불이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을 때에 이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 시방에서 시방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말합니다. 500만억 재불세계가 육종 6가지로 진동했다. 육종 진동이라는 것은 대지가 막 움직인다든가 이 상설을 말하는데 이렇게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진동을 했다든가 후라고 하는 것은 울리는 거 울려. 막 천둥이 울리는 것이 울린다든가 격이라고 하는 것은 막 뭘 꽝 치는 것과 같은 입장. 용이라는 것은 막 뭐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은 이것을 육종진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그런 것을 신통묘용의 심의의 서상, 상스러운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육종진동으로 표현합니다. 그 나라의 중간에서 유명지처, 아주 어려운 거, 유명지처라는 것은 햇빛이 없는 겁니다. 유명 계주, 유명곤 이런 말 쓰죠. 이것은 지옥 세계를 무명의 세계라는 것은 빛이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이 있는 세계는 빛이 있는 세계인데 빛이 없는 세계는 유명 세계. 근데 이를 위강하고 소부정적으로 그래서 태양과 달의 광명이 전혀 비칠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게 대명이라 큰 밝은 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비치는 빛을 우리가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태양하고 달하고 별하고 진주하고 구슬, 진주구슬, 야광구슬 이걸 이제 자명이라고 해요. 스스로 빛을 발휘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빛이 발휘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빛인데 유명의 세계에는 빛이 그 세계가 들어가지 않는 세계인데 뜻하지 않게 그 유명의 세계, 지옥 세계 같은 데서 큰 밝은 빛이 있게 천상에도 유명의 세계, 빛이 없는 세계에 빛이 비치는 거죠. 그 중생이 빛이 없는 세계에서 같이 빛이 비치니까 그 유명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각자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함께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여기에 중생이 있느냐.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죠. 그죠? 빛이 없었으니까. 각자는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빛이 있어야 대상을 보는데 빛이 없으니까 대상을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이 세계를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빛은 대상을 비추는 겁니다. 사람이 본다라고 했을 적에 빛이 있어야만이 대상이 들어요. 근데 빛이 없을 때 대상을 못 보고 있다가 빛이 비치니까 대상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어떤 중생이 있느냐 하는 것이 대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힘은 모든 사물의 대상을 여실하게 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생성시키는 힘도 있지만 모든 세계의 광명을 비추는 힘이 이제 그래서 이제 빛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갑자기 중생이 나타났느냐
지금까지 중생이 없었는데 중생이 이렇게 생 나타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흑의 세계에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빛이 비치니까 또 다른 중생의 대상 경계가 보인다 이겁니다. 중생의 눈에 뭐가 보이죠? 대상 경계가 보여요. 그래서 중생의 세계만이 나타나는 세계예요. 재물의 세계는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나라에는 여러 모든 제천의 궁전과 내지 범천의 궁전이 모두 6가지로 진동을 해서 대광명이 두루두루 밝게 비춰가지고 그 세계를 온 세계를 다 편만 비추게 되고 또 모든 천상의 광명보다도 더 수승한 밝은 빛을 비추게 되었다. 자, 여기서 제불이 성불을 했을 때에 시의 광명에 비친 그 광명이 이렇게 미대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광명은 제불의 지혜 광명. 자, 이것은 지혜 광명은 태양, 달, 별 이런 다른 빛으로서 작용하는 것보다도 그 빛이 비칠 수 없는 세계의 빛까지도 비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유명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중생의 망령의 세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중생의 망령의 세계까지도 빛을 비추는 것이 제불의 지혜 광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의 일체 중생들의 암흑의 세계, 사막도에 빠진 중생의 세계까지 이 빛을 비추는 광명이다. 이걸 비유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의 천상의 범천들이 이게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는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서 연결되는데 첫 번째 동방의 범천하의 법문을 청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다음 시간에 쭉 같이 연결할까요? 네.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여기서 비유 법문으로서 아주 중요한 또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합시다. 오늘까지 하고.